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모든 음식물이 다 깨끗한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바로 먹을거리부터 챙겨주셨습니다. 그것은 곡식과 채소와 과일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선 챙겨주신 것이 음식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로 지상의 모든 먹을거리들이 파괴되고 또 방주에 저장했던 양식들이 떨어졌습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상식량으로 육식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규제나 제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산동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죽거나 다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동물들의 시체는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모세의 율법에서 구체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방주에 태울 때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태웠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홍수 이전에도 타락한 사람들이 육식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 짐승이나 가리지 않고 잡아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레위기 11장에서 구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먹는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사소해 보였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을 때 사탄에게 맨 처음 받은 시험도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입맛이나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먹는 것에서 시작되었듯이 구속 사업도 먹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을 폐지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절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는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아무 것이나 먹어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레위기 11장에 먹을 생물에 대한 구분은 구약의 의식법의 일부이다. 따라서 의식법은 십자가에서 폐지되었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속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논쟁하고 있는 것은 결례에 대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요, 1절로 5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결례 의식을 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6절로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반박하십니다. 그리고 14절로 16절에서는 군중들에게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결례 없이 먹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러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17절로 23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 구절은 번역상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번역은 예수님이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영어 제임스 왕 역은 뱃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간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차라리 새 제임스 왕 역에서 번역한 그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셨다가 원문에 더 충실한 번역입니다. 우리 성경 주석에서는 이 구절은 마가가 덧붙인 해설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요, 그러나 본문 자체로서는 마가가 첨가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하고 있는 것은 레위기서의 부정한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논쟁의 핵심은 장로들의 유전대로 씻은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더러워지느냐 하는 겁니다. 논쟁의 주제는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된 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결례 의식을 하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의식적으로 정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결례를 하고 먹든 결례를 하지 않고 먹든 음식물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말한 모든 음식물은 어디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돼지나 뱀도 깨끗하다는 의미일까요? 술이나 담배나 마약도 괜찮다는 뜻일까요? 또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괜찮을까요? 고대 문헌을 연구해 보면 유대인들은 레위기서에서 그만 부정한 것들을 한 번도 음식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로 15절도 레위기 11장의 구분이 폐지되었다는 증거로 많이 주장되는 성경절입니다. 베드로에게 각종 짐승들과 파충류들과 날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 환상을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 가이사랴로 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만나거나 교제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환상에서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한 것은 이방인을 만나라, 너를 데리러 온 사람을 따라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아무 것이나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음식으로 허락하신 것들은 다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장에서 수박을 사는데 여러분, 유대인에게 사면 정결하고 이방인에게 사면 그 수박이 부정할까요? 아니죠. 누구에게 사든 수박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결례를 한 손으로 먹으면 정결하고 결례를 하지 않은 손으로 먹으면 부정할까요? 여기 결례는 위생적 목적이 아니라 의식적 목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결례를 하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더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허락하신 음식물 자체는 의식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정말 레위기 11장의 구분이 폐지되었을까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영향을 끼친 것이지 음식물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부정한 동물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부정한 겁니다. 구약 시대에 먹어서 해로운 동물은 신약 시대에도 먹으면 해로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1장의 건강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헬라의 이원론적 개념이 편만한 시대, 몸의 성전 개념은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더러워지면 마음도 더러워진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네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라. 먹고 마실 때 건강을 생각하면서 먹어라. 몸을 잘못 관리해서 병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부로 하지 말라, 부절제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음식물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도 유대교와 비슷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금하고 있고, 또 정결한 동물이라도 피를 완전히 제거한 할랄 식품만 먹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육식을 금하고 있죠. 또 자인화교에서도 과일과 채소만 먹는 비건 채식을 합니다. 힌두교에도 채식주의 전통이 있지만 소고기 외에 육류는 먹는 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대부분 술이나 담배는 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아메리칸 오리지널 교회 중에서 금연 금주를 입교 조건으로 엄격하게 요구하는 교회는 우리 재림교회와 몰몬교회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의 환상을 근거로 가리지 않고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재림교회는 초기부터 엘렌 화이트의 건강기별에 의해 건강개혁을 실천해 왔습니다. 1848년에 담배, 차, 커피에 대한 계시가 있었고요. 1854년에는 좋은 음식과 거친 음식에 대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63년에 건강개혁에 대한 포괄적인 계시를 받았고, 2년 후에 로체스터에서 건강개혁을 촉구하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1866년에 첫 교단 건강 잡지와 건강개혁지가 발행이 되었고, 1866년에는 서부 건강개혁기관이 개설되어서 후일 배틀크릭 병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대충에는 전 세계 재림교인들의 믿음과 실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듀안 맥브라이드 등 6명의 학자들에게 의뢰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대규모적인 글로벌 연구를 했습니다. 설문지에 응답한 재림교인 수는 63,756명이었고 그 중에 여성이 49.1%, 남성이 50.9%였습니다. 2021년에 전 세계 재림교회 신자들의 건강 신조, 품행, 영적 성장 및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3쪽짜리 보고서가 온라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재림교 건강기별에 대한 인식을 보면요, 건강기별은 전인적이며 영적 성장에 기여한다가 매우 동의 합쳐서 91.8%입니다. 재림기별은 재림신앙의 핵심이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것도 합계 84.9%입니다. 건강기별은 과학에 의해 대체로 뒷받침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80.7%. 건강기별을 따르면 장수할 확률이 높아진다. 91.9%. 여기 장수와 관련된 것은 여러 객관적인 조사와 또 언론 보도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재림신자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전 세계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이 건강기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재림교 건강기별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정도입니다. 술, 담배, 불법 약물을 삼가야 한다. 진심으로 받아들임, 또 교회 입장을 수용함 다 합치면 91.8%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식 생활을 하고 부정한 육류는 삼가야 한다. 93.7%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교인들이 건강기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실천 여부는 어떨까요? 나는 건강기별 중 어떤 부분을 따를지 선택할 수 있다. 매우 동의를 합치면 45.3%입니다. 매우 비동의를 합치면 40.2%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강기별을 믿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재림교인이 45%가 넘습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기별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가 34.6, 보통이 38.8, 합계가 73.4%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신도들 대부분이 건강기별을 따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우선 채식하는 사람을 영어로 베지테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채식가라고 해서 다 같은 채식가가 아닙니다. 저는 삼육대학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주변의 웬만한 식당에서는 삼육식 메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삼육식도 하나가 아닙니다. 완전 채소만 먹는 삼육식이 있고 또 달걀을 포함한 삼육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과 닭을 포함한 삼육식도 있고 또 소고기까지 먹는 삼육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채식주의자의 종류를 살펴보면 첫째가 프루테리언인데요. 식물의 생명을 존중해서 뿌리나 잎은 먹지 않고 열매만 먹습니다. 더 철저한 프루테리언은 땅에 떨어진 열매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극단적이지 않나요? 두 번째는 비건이 있는데요. 과일과 채소만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락토는 채식에 우유를 포함하는 것이고 오보는 달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락토오보는 우유와 달걀을 같이 먹는 겁니다. 페스코는 락토오보에 생선을 포함하는 것이고 폴로는 페스코의 닭 같은 백색육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렉스테리언이 있는데 주로 채식을 하지만 때에 따라 적색육, 즉 육식도 하는 겁니다. 여기 락토 이하를 세미 베지테리언, 즉 준채식가라고 하는데요. 플렉스테리언도 채식가로 분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보고서를 봅시다. 전 세계 13개 지회별로 그 식생활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를 이 도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3개 지회 중에 미국과 캐나다가 포함된 북미 지회는 국가적으로는 육식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재림교인들은 비건과 락토오보, 즉 채식가가 50.8%, 절반이 넘습니다. 전 세계 13개 지회 중에 재림교인의 절반 이상이 채식하는 유일한 지회가 북미 지회입니다. 그 다음에 채식을 많이 하는 지회가 동중앙 아프리카 지회입니다. 콩고,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이런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비건과 락토오보를 합쳐서 41.7%입니다. 13개 지회 중에서 육식을 가장 많이 하는 지회는 남아메리카 지회인데요.
무려 60%가 고기를 먹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많이 먹는 지역가 나이지리아나 카나, 카메룬 등이 속해 있는 서중앙 아프리카 지역인데요. 50%가 넘는 재림교인들이 매주 육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아태 지역을 보면 비건과 락토 오보를 합쳐서 21.4%만이 채식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1회 이하로 육식을 하는 재림교인의 그 비율이 32.3%, 그러니까 약 3분의 1이 매주 고기를 먹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하면요. 전 세계 재림교인 중 3분의 1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육식을 합니다. 11%는 생선을 포함해서 먹고 있습니다. 약 19%만 락토오보 혹은 비건 채식가입니다. 북미주에는 약 51%가 락토오보 혹은 비건 채식가입니다. 동아프리카 주에는 약 42%가 락토오보 혹은 비건 채식가입니다. 다른 모든 지회의 75% 이상은 매주 육식이나 생선을 먹습니다. 남미는 60% 이상이 매주 몇 번 이상의 육식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 흡연한 경험이 있는 재림교인은 3% 미만이고 음주는 9% 정도 됩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은 육류를 자주 먹지는 않지만 채식주의자, 락토오버나 비건이라기보다는 플렉시테리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완전한 채식을 하는 재림교인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저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채식가가 적고 육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놀랐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별과 신념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95%입니다. 믿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진다. 9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 대다수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건강기별은 구원과 관계가 있다도 47%, 건강기별은 전인적 건강에 영향을 준다가 90%, 건강기별은 재림신앙의 핵심 기별이다 85%, 건강기별은 과학에 의해 입증되었다 80%, 건강기별을 따르면 장수할 확률이 높아진다 91%, 술, 담배, 불법 약물, 부정한 육류를 먹지 말아야 한다 80%, 건강기별은 선택 가능하다가 45%, 불가능하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 40%입니다. 전 세계 재림교인들 대부분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성경적 진리를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건강기별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7%입니다. 그리고 건강기별의 영적, 육적 유익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45%의 재림교인들은 건강기별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다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교회에서 음식 문제로 토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술, 담배를 하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어도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그건 반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육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어도 될까요? 우리 교회는 채식 여부를 입교 조건으로 삼고 있을까요? 자, 교회 요람을 봅시다. 교회 요람에 침례 서약 신문이 있는데 10번째 신문입니다. 나의 몸은 성령의 전임을 믿으며 내 몸을 잘 돌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몸에 해로운 것을 사용하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끊고 어떤 모양의 주정 음료나 담배를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조하고 판매하는 일을 아니할 것이며 마취성의 약물이나 기타 약품을 오용하거나 뒷거래하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우리 재림교회는 침례 조건으로 술이나 담배나 마약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식의 문제는 침례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엄격한 건강 기별을 가지고 있는데 왜 채식을 침례의 조건으로 정하지 않았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보고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도덕 규범과 생활 양식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도덕 규범을 위반하면 도덕적 비난이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되지만 생활 양식을 위반하면 도덕적 또는 법적 반응보다는 어느 정도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채식을 교인 자격 요건으로 올리려는 교인들이 있지만 교회 행정자들은 그러한 노력을 제지해 왔습니다. 재림교회는 엄격한 교회로 간주될 수 있지만 개인의 양심에 중점을 둔 개신교회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육류들은 도덕 규범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익보다는 해가 훨씬 크고 건강과 영성에 분명히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금지를 침례나 입교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식은 생활 양식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락토브나 비건 채식, 다시 말하면 완전한 채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떤 지역 교회는 건강 기별에 매우 민감하지만 다른 교회는 덜 민감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교회에서는 목사나 재직들이 육식을 하면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그런 것들을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음식 문제는 전인적 건강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지만 대다수의 재림교인들은 도덕 규범이 아니라 생활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식에 대해 얼마간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징계를 하거나 처벌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도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462페이지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육식 문제를 좀 더 지혜롭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성급한 움직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처지, 곧 평생을 두고 이뤄온 습관과 행습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이 문제가 하나의 시금석이 되어 고기를 주로 먹는 사람들은 가장 큰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엘렌 화이트는 이 육식의 문제를 도덕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양식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식 문제를 신앙의 시금석으로 삼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재림신앙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권면 450페이지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육식하는 일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고기는 그들의 식탁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목표를 언제나 마음에 두고 착실하게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 보고서를 보면서 육식하는 교인들 많구만. 공연히 마음 졸이면서 먹었네. 이렇게 하고 이제는 막 대놓고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속은 곧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에덴에서 주신 본래의 음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속의 목표입니다. 또한 음식이 우리의 건강과 영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채식 인구가 25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로 동물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채식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이유와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건강지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먹을거리까지 챙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 아직도 먹는 문제로 시험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거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지를 강하게 하사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고통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능력의 손을 펴사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